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스티스 방송의 존 전도사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 숨쉬는 역사가 구독자들의 삶에 참된 빛으로 인도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에 관하여 함께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장에서 요한은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님, 로고스, 즉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의 신재성과 인간의 몸, 로고스의 인성, 예수님의 탄생으로 세계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 역사, 로고스의 역사성을 성취하셨음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였을 당시 유대인들의 헬라 철학 사상은요, 로고스를 만물의 이성, 법칙으로만 믿고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쉽게 풀이한다면 성경 말씀은 단지 흔히 우리가 읽는 철학책들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쓴 사상이 강한 책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말씀은 곧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 저 먼 곳에 계시지 않고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면 지금 당장 성경책을 펴고 읽어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도하며 묵상하신다면 그 해결책을 꼭 찾으실 것입니다. 네, 1장 대제목인 말씀 육신을 근거로 본장의 첫 부분인 1절에서 5절은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기도문입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하나님은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안에 말씀으로 살아 움직인다는 말씀입니다. 자, 2절에는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은 즉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4절에서 보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즉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우리의 어두운 삶을 밝게 비춰주는 참된 빛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6절에서 18절은 말씀의 성육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의 인성을 가르치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심을 보여줍니다. 말씀은 곧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책은 따분하고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어서 읽지 않고 또는 가까이 두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정죄를 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러한 실수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벌하실까 이렇게 두려워하시죠. 그러나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생명은 말씀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예요. 본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36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명은 창조와 새 창조에서 본질적인 것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구절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생명이 우리 안에 참된 빛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성경책의 말씀을 영접함으로써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1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요한이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을 다루죠. 자, 유대인들, 사람들이요, 요한을 그리스도냐? 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럼 선지자냐?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 자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푼 자, 즉 내가 세례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일 뿐이다. 나 다음에 오실 분,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요, 1장 7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 메시아에 해당되는 단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직분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을 구원할 분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유대 민족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또 신기한 거는요, 세례를 베푼다 그러셨는데 이 세례에는 1장 25절에 세례가 나오는데요, 원래 이교도가 유대교로 개종할 때 거치는 의식 절차였으나 세례 요한은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또 세례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자, 한마디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잘 지키도록 도운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한 사람에게 베풀어 회개하도록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전 인류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3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요한의 아들 시몬, 장차 게바, 아람어로 케파스, 헬라어로 페트로스인 반석이라는 뜻을 지닌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빌립과 나다니엘에게도 나를 따르라, 와서 보라 라고 지명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의 스펙, 학위, 자격증, 부와 권력, 명예들 이런 것들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어디 계시오니까 라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 중에서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신분을 보지 않으시고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쉴 만한 물가로 오라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그분의 자녀, 제자가 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다니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부분인 마지막 두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즉 인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나는 미리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이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설계된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51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진실로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멘, 즉 다른 사람의 말에 참으로 동의한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만 이 말씀을 사용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요한복음을 읽을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그 말씀의 구절은 예수님만 말씀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자, 이 부분 51절 부분은요, 조금 이상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막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얘기하는 것일까라고 우리가 묵상을 해본다면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때에 이런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다라고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은요, 한마디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말씀에 관한 얘기입니다. 즉,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이다. 즉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말씀 자체가 그냥 글이다.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소설책이나 베스트셀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같이 나와 함께 숨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가장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가장 주된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결론 짓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은 곧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단 1분만이라도 나의 삶 가운데서 매일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계신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고 또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참된 빛이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둡고 힘든 그 부분을 다 밝혀줘요. 빛으로 밝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가정의 불화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탓하고 우리 안에서 자기의 그 개발을 하면서 그 발전해 나가면 분명히 좋은 해답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정말 좋은 해답은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내 삶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를 만드신 설계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안다면 요한복음 1장의 가장 핵심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요한복음 2장에 관해서 함께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깊이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